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 물이 그 지면 전체를 덮었던 두 번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물이 온 땅을 덮은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수면은 마치 닭이 품은 알처럼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그때의 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에서의 물은 모든 생명을 지금 죽음으로 심판하는 물이었습니다. 7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히 있는지를 우선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은 그냥 결혼했어요. 즉 결혼이란 것 자체가 미래를 꿈꾸는 행위이잖아요. 뭐 내일 만약 심판이 있다라면 오늘 뭐 결혼한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럴 텐데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의 심판 이 150일 동안 지면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이 심판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람들은 반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한 그 땅에 지금 어른하고 아이들 상관없이 결국 그 땅 자체가 포악함이 가득한 땅이었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철저한 심판의 이 흐름 속에서 방주 안에 노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어떤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역사상 가장 어떤 잔인한 어떤 고문 방법이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는데 그 물방울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짧은 시간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뭐 이마에 물을 맞추는 거. 근데 그것을 몇십 분만 해도 사람들의 심리가, 마음이 막 부서지기 시작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문의 방법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주 안에서 엄청난 물의 어떠한 부딪힘들과 그리고 비가 내리는 소리를 계속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일, 150일. 근데 그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 그 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 심판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다, 옛날의 개혁판에는 권념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라는 차원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행동하심으로써 항상 언약의 대상인 우리에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내용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나에게 하신 약속에 항상 신실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땅을 계속 심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을 점점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죠. 이게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기억의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억하다라는 말을 매우 정신적인 활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기억하다라는 말은 항상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걔가 있었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말은 그분이 곧 행동하여서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그냥 단지 좀 생각 좀 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실질적으로 오셔서 간섭해 주시길, 그분의 행동을 기다리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치도록 개입함으로써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지금은 물은 아니지만 어쩌면 죽음의 문화, 거짓된 문화, 거짓된 사상의 그 문화, 그런 물로 홍수와 같이 많은 어떤 컨텐츠들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닐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편에서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부터 우리가 창세기 현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했는데요, 이것은 매우 성경의 의도입니다. 1절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고 나서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람은 창조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을 마치고 새로운 창조의 활동에서 물이 감하여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거의 1년 10일 정도를 지금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배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뛰쳐나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노아가 굉장히 신중해요.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3번이나 내보내요. 마지막 3번째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서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1월 1일이에요. 근데 안 나와요.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게 2월 27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지금 밖에 지면이 말라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가 굉장히 성경학자들도 관심을 갖죠.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후의 내용에서 무지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해요. 뭔가 약속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볼 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자 나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눈으로 다 확인했어. 근데 안 나와요. 하지만 노아야, 이제 나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가 나옵니다. 노아가 1년 이상 방주 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그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방주 만들었고, 이제 2번째는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눈으로 다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얼마나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정말 노아는 이 모든 과정에서, 홍수의 기사 안에서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그는 비록 방주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이제 반주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문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는 분도, 생명을 주시는 분도,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뭔가를 소원하고 계획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보내는 행동이 불신의 행동이 아니에요. 다 확인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어떤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런저런 정보를 모아서 정보를 분석해 가면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자는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다 세워도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주님 앞에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노아의 오늘 말씀을 통한 강조점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노아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의 한 행동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제물을 바칠 때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 대한 감사,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노아의 가족들이 사실은 물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비가 올 때마다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비가 내릴 때마다 무지개를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물로 심판당하지 않아, 물로 심판당하지 않아. 아마 당대의 그 사람들은, 노아의 첫 번째 세대들은 다들 아마 그 무지개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지만 아마도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신실하게 느껴지는 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는데 이 무지개를 통해 알려준 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함과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항상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준다고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무엇로 지금 자신 있게 이 한 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충분히 통장에 잔고가 많으신가요? 든든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기억하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억하셔. 우리 교회를 기억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이거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좀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인내할 수도 있고요, 불평을 거두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정말 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너무나 힘겨운 삶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우리 안에 육체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 동안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기억하는 걸 믿고, 주님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고 내 불평을 이기고 또 인내하고 정말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것, 그것을 내가 이 한 해 동안 연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잘 보시면 다 우리가 막 계획 세우고 다 뭐 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별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특별 차이 없이 똑같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같은, 다 사실상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주인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좀 바뀌는 한 해가 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움직이는 한 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 동안의 예배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 전문가예요. 이게 약간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데 전문가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 전문가. 왜냐하면 오늘 9장 말씀 통독 보십시오. 노아가 조금 있다가 술에 취해요. 여튼 포도주는 성경의 기쁨의 의미도 상징하지만 사실 그 행동 자체는, 노아의 그 술 취해서 벌거벗은 행위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술에 취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는 건 하나님을 이렇게 망각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것에 통제를 받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 통제를 당하면 안 된다, 너의 정신이, 그런 건데 지금 노아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술에 취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망각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동안 어떤 이 세상의 술, 어떤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을 취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주님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예배 때마다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일 예배 때마다 어쩌면은 나쁜 것들은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주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이한미 자매님, 오늘 발인이 이루어져요. 발인 예배가 있고 한데요, 모든 장례 절차 잘 마무리되고 오늘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집에 내려서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금 5시에 김상효 형제 그리고 이주희 자매 이제 공항으로 버스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전체 일정을 주님 피곤치 않고 지켜달라는 기도도 같이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